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주일 사부 예배, 청년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교회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로 인해서 자리를 좀 이렇게 비워드리고 중등부실에서 함께했는데 다시 이 예배당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새생명 축제와 연결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두 모임의 날로 드리지만 새생명 축제 하시는 어른분들의 어떤 그 전도의 열정과 또 사랑을 함께 기억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메시지에서도 나눔하였었는데 주일 1, 2, 3부 이제 주일 2시 또 특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새 가족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영생으로 초청을 하고요. 또 이제 수요일 그 오전 어머니 기도 여성 기도회 하는 수요일 오전 10시 시간에도 함께 그 전도 축제를 하였는데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그 배우 최강희 씨께서 오셔서 진짜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 오고 싶었는데 시험이어서 못 왔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은혜를 나눔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4번의 집회 시간을 이제 가지셨는데 그 시간 동안 세 가족분들이 몇 명 오셨을까요? 이거 업다운을 매주 하는데 업다운 하겠습니다. 세 가족분들 이제 4회 통틀어서 몇 명 오셨을까요? 70명 업입니다. 100명 업. 믿음이 약 3,000명 다운. 몇 명일까요? 200명 다운. 150 업. 그만하겠습니다. 194명이 오셨어요. 죄송해요. 194명 많은 숫자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제 그 새생명 카드를 쓰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라고 쓰신 분들이 39분이 계셨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쓰신 분들이 체크하신 분들이 47명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믿고 있지만 교회 생활 하고 싶습니다. 안내해 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47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은혜에 동참해 주시고 어떤 청년들은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온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관계와 또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리뷰를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영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때 영생 2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영생에는 현재적 측면, 미래적 측면의 영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시간조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미래적 또 현재적으로 나누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통합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는 현재적 측면에서의 영생과 미래적 측면에서의 영생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임하게 되는데 영생의 현재적 측면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까지 지속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선악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생각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냥 과일 하나 때문에 이제 화가 나셨는가,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먹어서 화가 나셨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과일을 먹는 이제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인데 이것을 깨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 이것을 도전하고 이것을 시도하는 어떤 행동 자체가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샬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고 나의 죄의 통치를 받게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깨지고 망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 자체가 이 땅에서도 고통이고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현재적 측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가능하여졌다라는 측면에서의 현재적 측면에서 영생을 말씀드렸어요. 네,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표정. 네. 네, 영생의 미래적 측면 무엇이었죠? 영생의 미래적 측면은 다시금 영원한 고통에서 건진받는다라는 영생,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을 생각할 때 다시금 조건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주목할 것은 영생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영생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기업의 회장님의 결정은 부장님이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유치한 예지만 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의 여자친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극대화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의 극대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견고함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단 마귀나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혹은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 모든 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성령님에 의한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누구에 의한? 성령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견고함.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대전제가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오늘 30절 말씀 보면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인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저희가 좀 성경적으로 볼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신데,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까? 네, 제 말이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어떤 힘과 지혜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 믿어지고 소위 믿어지게 되고, 이러한 어떤 과정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구원의 과정들이, 또 신앙의 여정들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필연으로 역사가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믿어진다고?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믿음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심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이 필연이 되도록 도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로 또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사실 좀 기억이 나세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연 같은 일들이 이제 모여져서 필연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고등부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 처음 교회 온 날을 기억합니다. 그 친구 민수랑 이제 사실 주일 오전 11시에 영화를 보려고 했었어요. 상봉 CGV에서. 네, 그래서 막 시간을 정하는데 이래저래 좀 애매해서 민수한테 그럼 뭐 예배 같이 가자. 고등부 예배 같이 가고 그런 다음에 같이 움직이자라고 계획을 해서 교회에 처음 갔는데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말씀과 연결되었어요. 네, 너무나도 신기하고 우연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이 뭐 고등부일 수도 있고 청년부일 수도 있고 뭐 초등부일 수도 있고 중등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기하고 또 마치 우연과 같은 그런 인도하심 같습니다. 그런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툭 건드려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신 거예요. 네, 그 하필 그 영화가 보고 싶도록 하신 것, 하필 오전 11시에 영화를 예매하게 하신 것, 또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필 그날은 교회를 갔다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신 것, 그 마음을 주신 것. 네, 그리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예배드리고 가자라는 그 마음 가운데 공동체랑 연결되게 하신 그 우연 같은 필연, 그리고 그 선생님을 만나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신앙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것, 그 모든 우연과 같은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필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가 영화 보기 전에 고등부 올 것을 모르셨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저기 친구 왔네, 그럼 오늘 만나주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지혜로 충만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코람데오 찬양 인도할 때도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소개하는 성령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구원의 견고함과 연결해서 볼 때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쳤다가 무슨 뜻일까요?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인쳤다라는 것은 왕의 도장을 찍다 그리고 잠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드 되었다라는 것인데, 왕의 도장을 찍다 잠그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청년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야, 너는 내 품에서 떠날 수 없어 라고 도장을 쾅 찍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구원은 다름 아닌 내가 잠근다, 이렇게 잠가주신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요, 지워지지 않는 도장, 그리고 아무도 풀 수 없는 잠금 장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주체가 누구셔요?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선배도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의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청년 성도들, 지워지지 않는, 취소될 수 없는 도장을 꽝 하고 찍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도 하시고 고백하게도 하시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또 성령의 시대가 되었을 때 온전히 완성된 것인데,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보면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 시편 51편 말씀 중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구약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구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 이제 사울 왕과 같은 처음에는 신실하였는데 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울 왕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 왕 옆에 있는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현상들을 본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랑 대조가 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신약의 때에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지만 없지 않으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지만 신약의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 즉 인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대조를 구약과 함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의 영으로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같은 한 영이시죠.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오늘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청년 성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요,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성령님의 특징은 인치시는 성령님이시다. 권세 왕의 도장을 찍으시고 구원이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도록 잠그시는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좀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취소되지 않는다. 인치심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무엇입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부활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인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베소 말씀에서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기록한 맥락이 이러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인치시는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로서 이 성령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의 할 일은 감사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취하는 청년들 계세요. 혼자 자취하는 청년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음하고 만취한 날에 집에 편하게 들어가죠. 왜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자취하는 청년들은 막 화나고 좀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집에서 욕도 하고 혼자 소리도 지르죠. 왜요?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취한 날에도 최대한 이제 헛개차 때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괜찮은 것처럼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왜 그래요? 부모님이 같이 사시니까. 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들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같이 계시니까. 즉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신경 씁니다. 하물며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경 쓰고 이번 한 주를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경 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경 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소위 동거하는 사랑하는 청년 성도들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한 절씩 보면요, 25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된 삶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는 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뭐 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을 내어도 죄 짓는 영역으로 넘어가지 말라. 건강하게 화를 내라. 건강하게 화내시기 바랍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뭐 진짜 도둑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도둑질이 있죠. 제가 그때 저기 청년들한테는 새치기도 도둑질이다, 남의 시간을 뺏는다. 다양한 도둑질의 스펙트럼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께 쏟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먼저 이 네 가지들은, 네 절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뒤에 이제 31절과 32절도 같이 이건 함께 좀 보겠습니다. 두 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모든 청년분들, 31절 32절 무엇이죠?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버리라.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는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적용해 보면 좋겠죠.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가, 또 동행하는가, 그래서 기승전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디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이렇고요. 오늘 앞서서 그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했는데 교회 그 개념을 좀 확장을 해보면은 종교개혁이 이제 왜 일어났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 AD 뭐 27년 뭐 이렇게 30년 이렇게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부패하죠. 부패하는데 중세교회의 부패를 대항하여서 1517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이제 교회가 개혁해야 할 95개의 조항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를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주일로 개신교가 지키고 있는데, 이제 부패한 중세 교회를 대항하여서 오직 뭐 말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외침을 가지고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이유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요,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죄인이고 또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오늘 말씀과 연결하였을 때에는 성령님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패하고 개혁되지 못했다라는 진단입니다. 중세 교황과 사제들이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어떤 삶의 어떤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구조가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 부패하여서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개혁되어야 했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치열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청년 1, 2부 안에 또 목사로 서 있는 제 속에도 개혁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또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면서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특징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소개하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인치시는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매일 개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교회를 또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또 개혁된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개혁된 여러분 스스로가 직장과 학교 가운데 그러한 개혁의 또 말씀과 성령의 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세 분 인상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하세요라고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시작.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또 복음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감사로 반응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 저희 믿음으로 또 감사로 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된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개혁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